오하요 고자이마스. 오늘 본문 앞단락에서는 이 가나안의 다섯 왕이 자신들을 배반한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했지만 이스라엘의 도움으로 실패로 끝나게 되는 거죠. 교는 본문의前の단락ではカナンの5つの王が自分たちを裏切ったこのギブオンの攻撃しようとしたんだけどイスラエルの助けで失敗で終わってしまいました。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것을 기회로 이제부터 가나안의 남부 지역을 정복하는데 박차를 가했습니다. そしてヨシュアはこれをきっかけとしてこれからはこのカナンの南地域を征服することに拍車をかけたんです。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다섯 왕을 제거한 후에 그 요새를 몰아서 막게다를 정복하고 더 남쪽으로 가서 우리 가데스 바네아와 고센 땅을 정복함으로써 이 가나안의 남부 지역을 완전하게 정복합니다. 또 이스라엘과この カナンの5つの王を殺した後にその勢いでこのマケダを征服し、またもっと南に行ってカデスバルネアと고센のところを征服することでカナンの南地域を完全に占領するようになったんです。 사실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이 가나안의 군사를 좀 객관적으로 비교하면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実際 出エジプトした 이스라엘と この 가나안の 兵士たちを 客観的で比べると 이스라엘가 戦争で勝利するということは本当に不可能的なものなんです。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무기는 청동제입니다. 청동제의 칼과 창을 사용했습니다. なぜならその当時のイスラエルの武器は青銅で作られた剣や槍だったんですね。 그리고 전차도 없고 전쟁에 대한 경험도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そして戦車もなくてまた戦争に対する経験も本当に浅いんです。 그에 비해서 이 가나안은 청동기보다 월등히 강한 철기제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소련이 比べて 가나안の ところは 青銅よりはるかに強い鉄で作られた武器を使いました。 그들은 전차도 가지고 있었고 잘 훈련된 군사도 많았어요. 彼らは戦車も持っててよく訓練された兵士たちも多かったんですね。 그래서 이런 객관적인 사실만을 좀 놓고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의 군대와 싸워 승리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거예요. それでこのような客観的な事実だけ置いてみるとイスラエルがカナンの軍隊と戦って勝利するということは本当に不可能的なものなんです。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의 남부 지역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정복하게 된 거죠. それにもこの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南のところを 本当に何の苦労もなく取ってしまいました。 이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이유는 그 뒤에서 돕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このように不可能的に見えるこの戦争でも 이스라엘이 勝利した理由はその裏で助けてくれる主なる神様がいらっしゃったからであります。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에게 전략도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거죠. 主なる神様はイスラエルと共にいらっしゃって、また彼らにいろんな戦略も教えて、また神様の奇跡的な方法を通してこの戦争で勝利を与えてくださいました。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뒤에서 돕고 계신다는 거. 皆さん今日も神様は聖徒らがこの世で神の国を建てられる時に裏で助けてくれることを皆さん信じてください。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될까? するとこのような神様の助けをいただくために我らは何をするものなんでしょうか? 먼저 오늘 본문 30節 見ましょう. 오늘 본문 30절 보겠습니다. 読んでみます. 主がこの町も王もイスラエルの手に渡されたので剣を持って町を撃ちその住民の一人も残さなかった。 리브나の王に対してもエリコの王と同じようにした. 먼저 첫 번째는 아간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고 자기에게 손해가 좀 있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まずはじめは악한の失敗を繰り返さず損があっても自分に損があっても
시노미무네니 주준스를 것도 난 됐어요. 이 여호수아는 막게다에서 남부 지역의 연합군을 격파한 후에 곧바로 다음 도시인 림나로 진격하는 거죠. 여호수아와この 막게다의 미나미 지역의 랭고군의 우치 야부타토니 その次の도시である 리브나로 진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림나의 성을 공격하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 그리고 가축, 재물을 없애버리는 거죠. そしてリブナの城を攻撃して、そこにいるすべての人々、家畜や、またいろんなこの宝物、財物を一つも残さずみんななくしました。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면은 하렘이라는 거예요. 하렘. 하렘이라고 하고 이것은 온전히 바쳐서 파괴하다. 하나님께 거룩히 드리기 위해서 완전히 없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래와 헤브라이어대 하레무というものだって、これは完全に捧げて破壊する、あるいは神様に清く捧げるために完全になくすという意味なんです。 그래서 즉 이스라엘은 림나에서 얻은 사람들 그리고 가축들, 재산 등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함으로써 우상 숭배의 흔적을 철저하게 없애겠다라는 거죠. つまり 이스라엘과 리브나데타 히토비토야 이런 가치쿠야 자이산 나도 히토츠모 놓고 사즈 本当に全部진멸することによって空上崇拝の後を完全に消す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新明記7章2節見ましょうか。新明記7章2節読んでみましょう。あなたの意をままにあしらはさせ、あなたが彼らを撃つときは彼らを必ず滅ぼし尽くさねばならない。彼らと協定を結んではならず、彼らを憐れんではならない。 이 하나님은 신명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곳의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神様は新明記を通してあなたたちがこれからカナンの征服するときにそこにいるすべての人々を진멸させて彼らを少しも憐れんではならないとおっしゃったんです。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오해해서 하나님은 정말 잔인한 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모노와 고노도코로 밑에 때 고가이 시대本当に神様ってあまり残酷すぎだと思っている人もいるんです。 전쟁에서 군사들을 죽이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군사가 아닌 노인이라든지 여자라든지 아이들까지 왜 죽이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戦争で 兵士たちを殺すことは理解するんだけど兵士ではなくて老人や女や子供さえもなぜ殺すか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 그러나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しかしこれを誤解したらいけないんです。 하나님은 가나안의 모든 사람, 가축, 재물까지도 없애라고 하신 것은 이것은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神様はカナンのすべての人々や家畜や財物さえもなくしなさいとおっしゃったのはこれがただ単純の征服戦争ではないからであります。 사실 단순한 전쟁이라면 여자나 아이들을 죽이지도 않고 재물이나 가축도 없애지 않아요. 타다 단순한 戦争であったならば女や子供たちを殺さないんです。そして財物や家畜もなくさないんですよ。 왜냐하면 여자나 아이들은 노예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제나라 언나야 고도모 타치와 도레인이 뭐使われるからなんですよ.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것은 이 타락한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しかし神様がこのような全てのものを진멸しなさいとおっしゃったのは堕落したガナンに対する神様の審判ですよ. 사박이であります. 그 당시 가나안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하게 타락해 있었습니다. その当時カナンは道徳的にも宗教的にもものすごく堕落していたんです. 그들은 자신들의 자녀를 불에 태워 몰렉이라는 신에게 제사 드리기도 합니다. 彼らは自分らの子供たちを火で燃やしてモレクという神に生贄として捧げるんです. 그리고 성적으로도 타락해서 신전에는 늘 창기가 있었어요. 창기들이 있고 동성애도 번창했다라는 거예요. そして聖殿にも聖的にも堕落して彼らが礼拝を捧げるこの神殿で行ってみると娼婦たちがいて同性愛も本当に盛んでいる時だったんです.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それで神様はこのイスラエルを通して가나안을 심판시다ということなんです.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타락한 가나안의 그런 문화가 이스라엘 안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한 거죠. それでこのようにすることによってタラクしたカナンの文化がイスラエルに入り込まないように前もって遮断したことなんです. 이 여호수아는 림나를 정복했지만은 여리고성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この 여호수아와 리브나を占領したんだけどエリコの城での失敗を繰り返しないんです. 이스라엘이 얼마 전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아간이 값비싼 옷과 재물을 훔쳤잖아요. 이스라엘가 この間 에리코의城を占領した時にアカンは本当に高価な服やいろんな宝物、財物を盗みました. 그래서 결국 아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아이성의 전투에서 크게 실패하잖아요. 결국 그 아간의 후주준의 쩌민이 때 이스라엘과 아이노 센토데 오기고 야부라레 마시다. 그러나 이번의 전쟁에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しかし今回の戦争では同じ失敗を繰り返さない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아무리 값비싼 재물과 노예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진멸했다라는 겁니다. いくら高価な宝石また奴隷で使われる人がいたとしても御言葉に従順して一つも残さずみんな진멸しました.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我らが主なる神様の助けをいただくためには御言葉の前で徹底的に従順する姿勢が何より重要なものなんです. 만약 이스라엘이 전쟁을 통해서 얻은 노예나 재물을 또 자신들의 소유로 삼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もしイスラエルがこの戦争を通して得た奴隷や財物をまた自分のものにしてしまうと彼らは神様の恵みを経験することができないんです. 그래서 이스라엘은 과거의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배웠다는 겁니다. それでイスラエルは過去の失敗を通して교훈을いただきました. 그래서 당장의 손해가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한 거죠. それでたとえ目先の損があっても神様の御胸に喜びながら従順したことなんです. 이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대제사장들의 시기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시도겐거를 그 것을見ると使徒たちが福音を伝えながら大祭司長たちの使徒を受けて牢屋に入れられてしまいました. 그러나 그날 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도들을 구해내는 거죠. しかしその日の夜神様の獅子が現して奇跡的な方法を通して人たちを救ってくれるんです. 그러면서 천사는 너희들은 이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하라고 했어요. そうしながら天使はあなたたちはこの命の御言葉を人々に続けて伝えなさいと言ったんです. 그래서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 날 성전에 또 가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すると使徒たちはまた次の日また聖殿に入ってまた福音を伝えます. 이 소식을 대제사장들이 또 들었어. 그래서 사도들을 또 잡아옵니다. この知らせを聞いた大祭司たちはまた人たちを捕まります. 그리고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하면 너희를 죽일 거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それで人たちを鞭で打ちながらもうこれ以上福音を伝えるとお前たちを殺すよと言ったんです. 그런데 그 이후에 사도들이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そしてその次のこの使徒たちはどのようにやるんでしょうか? 시도행거록 5章41、42節見てみましょう。読んでみます。それで人たちはイエスの名のために恥ずかしめを受けるほどのものにされたことを喜び、最高法院から出て行き、毎日神殿の境内や家々で絶えず教え、メシアイエスについて福音を告げ知らせていた. 사도들은 핍박이 있었지만은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시도타치와
학그가이가 이쿠라 하때 뭐 와리라와 후쿠이の伝えることをやめないことなんですよ. 사실 사도들은 자신들이 핍박을 받으면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을 권리도 사실 있습니다.実際 시도たちは 지분たちに 학그가이가 ずっとあればもっとこれ以上福音の伝えることは伝えなくてもいいんですよ. 그러나 사도들은 자신들에게 핍박이나 손해가 있더라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しかし人たちは自分に迫害や損があっても続けて福音を伝えたことなんですよ. 오늘은 대구 동부교회 우리 선교팀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와 대구 동부교회의 선교팀부터 토모니 위하여 사세게ています. 이 선교팀이 일본으로 오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この選挙チームが日本に来るためには、いろんな苦労や献身や犠牲が実際あります. 더운 여름날 일본으로 선교를 오기보다 오히려 가족들과 함께 여행 갈 수도 있는 거예요. 暑いこの夏の日、日本に来てわざわざ宣教するより、この時に家族と共に旅行にも行くことが十分ありますよ. 그러나 자신의 가족을 위한 그런 힐링의 시간을 갖기보다 일본 선교를 우선시해서 왔다라는 거죠. しかし自分と家族のためにこの癒しの時間を持つより日本選挙のためにわざわざ来たんです. 비록 자신에게는 손해와 희생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선교에 동참했다라는 거죠. たとえ自分には損や犠牲があったとしても神様が喜ばれる選挙に参加し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 하나님은 이 자신에게 희생이 있더라도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神様は自分に犠牲があったとしても身旨に従順して神様が喜ばれる働きに参加する生徒らに必ず恵みを与えてくださると信じます. 私の名のために家、兄弟、姉妹、父、母、子供、畑を捨てた者はみんなその100倍もの報いを受け永遠の命を受け継ぐ. 신지마스까?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은 때때로는 우리가 가족 관계라든지 또는 뭐 재산이라든지 안정된 어떤 삶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진짜. イエス様を信じて従おうってみるとたびたび家族の関係やあるいは金銭的な損また安定的な生活を諦める時がたびたびあります.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 때문에 가족과 단절되고 재산도 잃고 핍박을 받기도 했다는 겁니다. 初代教会の生徒らは福音のゆえに家族と断たれて 자의산失ってしまって 迫害もありました. 그럼에도 그들은 복음을 위해 이런 모든 것들을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それでも彼らはこの福音のためにこの全てのものを喜んで受け入れ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에 헌신된 자를 사용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神様はこのように福音に献身されたものを用いて恵みをくださると信じます.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我らは毎瞬間神様の助けをいただくことを願っていますよ。本当に恵みがいらない人は一人もいないんです。本当に主の恵みは必要であります.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희생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したならばイエス様のために損を受けある時には自分に犠牲があることを覚えてください. イエス様を信じると全てがじゃないんですよ。信じることによって迫害も損もあることなんです。 예수님 때문에 겪는 손해는 손해가 아니에요. 그러나 しかしイエス様のために受ける損は損じゃないんです。 イエス様のために受ける損の損じゃないんですよ。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축복하셔서 영육간에 풍성한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神様はこのような生徒を祝福して霊肉ともに豊かな実を結ばせてくださることを固く信じます。2つ目見ましょう。今日の本文に戻って42節見てください。
読みます。ヨシュアがただ一回の出撃でこれらの地域を占領し、すべての王を捕らえることができたのは、イスラエルの神、主がイスラエルのために高われたからであった。두 번째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2つの目は我らの考えを超える神様の助けが必ずあることを固く信じてください。이 가나안의 남부 도시들은 이스라엘에게 거의 저항하지 못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정복을 당합니다. この 가나안의 미남의 도시와 이스라엘이 호보, 테이코모 세진이 간단히 생묘사례しまいます. 이것은 기브온을 공격한 가나안의 연합군이 패배를 당했죠. 패배한 후에 사람들의 마음 안에 이스라엘에 대한 공포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래와 마치 기브온의攻撃したカナンの一つの連合軍があったんじゃないですか。彼らがヨシュアから破られた後に人々の心の中でイスラエルに対する共感ができたからなんですよ。 외적인 조건은 가나안의 연합군이 이스라엘보다 월등히 우수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이 공포심을 주셔서 제대로 반격하지도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目に見えるこの条件はカナンの連合軍がイスラエルよりはるかに優れたんだけど、神様は彼らの心の中で恐ろしさ、イスラエルに対する恐怖心を与えたから彼らをろくに戦うこともできなくなってしまったんです。 그래서 객관적인 조건에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싸워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객관적인 조건과 이스라엘과 가나안도 戦って勝利することが無理なんですよ. 오히려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하고 오히려 그들의 노예가 될 가능성이 100%입니다. 무시로 이스라엘가戦争で破られ彼らの奴隷になる可能性が 100%なんです.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나안과의 싸움에서 승리해 보면은 어떻게 단번에 취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しかし 이스라엘과 가나안との戦いで聖書にこう書いてありますね。ただ一回の出撃で占領し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 皆さん 단번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팜 아하트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승리했다는 겁니다. 皆さんただ一回ということはヘブライ語でパームアハトラと言うんだけど、これは神様の助けによってよそよりはるかに早く勝利し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 그래서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それで不可能な状況の中なんだけど、我らの考えを超える神様の助けによって勝利し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보다 뛰어난 분임을 믿습니다. 神様は我らの考えや経験よりはるかに超える方だと信じます. 아무리 곤란한 상황이더라도, 그래서 이번에 위기는 내가 정말 넘지 못해 이럴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いくら困難な状況の中だとしても、そして今回のピンチから絶対乗り越えないそういうような状況だとしても、神様は我らの考えを超える不思議な方法を通して救ってくださることを皆さん信じてくださ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에게 갑자기 병이 생깁니다. 요한의 눈에서 주의 시험에는 또 베다니안에 쓴데르 라자로니いきなり病気にかかってしまいます. 그러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そして 마르타 또 마리아가 예수님이 또 그때 助けてくださいと言ってるんです.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즉각적으로 가시지 않고 이틀을 더 머무르시고 가셔요. しかしイエス様はそれを聞いてすぐ行かず、そこから何ですか、2日、さらに2日そのところで滞在するんです.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베다니아에 도착해 보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뭐라고 한마디를 던집니다. そしてその後にイエス様がベタニについてみると、マルタとマリアがイエス様に何とか言ってるんですよ。見てみましょう。ヨハネ11章見てください。11章21。何と言ってるか、マルタとマリアが。
ヨハネ注意書21から1節見ましょう。マルタはイエスに言った。主よ、もしここにいてくださいましたら、私の兄弟は死ななかったでしょう。じゃあこれはマルタなんですね。でマリア、32節見ましょう。はい。マリアはイエスのおられるところに来て、イエスを見るなり、足元にひれをし、主よ、もしここにいてくださいましたら、私の兄弟は死ななかったでしょうと言った。マルタとマリアが一緒の話で言いました。주께서 계셨다면.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다면 우리 오빠 나사로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마 마르타 또 마리아와 예수님가 모시 고콘이 일하셨다ならば うちの兄貴このラザロは決して死なないはずだと言ってるんですよ. 이렇게 말하는 두 사람의 심리 상태 어떻습니까? 심리 상태 뭡니까? 왜 이렇게 늦게 왔냐 그거예요.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예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말에는 그냥 고는이 이때 후타리노 고코로 나카니와今イエス様に対してなぜ遅くいらっしゃったんですかもう4日前に伝えたんじゃないですかなぜイエス様に対する恨みの気持ちがあります。恨みの気持ち. 우리들도 예수님 믿으면서 내 뜻대로 안 될 때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안 해주죠? 와리라고 예수님의 신지를 돕기니 自分の意の通りに自分が願った通りにならなければ神様に対する恨みの気持ちみんな持ってるんですよ。神様が生きていらっしゃったならなぜうちの家庭でなぜ自分にこんなことを起こってくれるか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信仰があっても自分が願った通りにならなければ恨みが出てるんです。マルタとマリアはマルタよりもっと信仰が強い女じゃないんですかなのに一緒の気持ちを持ってるんです。恨み主に対する恨み. 그 당시 예수님은 요단강 동편에서 사역을 하셨고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까지는 약 30km. 그래서 걸어서 하루면 올 수 있는 거리예요. その土地イエス様はヨルダン川のこの東側で働いていてラザロは今ベダニアに住んでたんだけどイエス様がいらっしゃるところとベダニアが住んでいるところではほぼ 30km. で歩いて약 1日ぐらいの距離なんですね.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좀 즉시 출발했더라면은 혹시 나사로가 죽기 전에 도착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라자로가 양 됐다요, 병기에 가깝다요ということを聞いてすぐ出発したならばラザロが死ぬ前に到着することができたはずなんですよ. 그러나 예수님은 일부러 이틀을 더 늦게 출발하셔요. 그런데 しかし 예수님은 わざと 2日もっと遅く出発します. わざとですね. 그래서 예수님은 베다니아에 도착하셨지만은 이미 나사로는 죽고 무덤 안에 들어가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다니아에 있을 때 믿단다께도 뭐 라자로와 신데 뭐 학가도 낙관한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셔서 나사로를 부르시죠. そして 예수님과 라자로는 학간일 때 신다 라자로呼びます.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많이起こったんでしょうか? 요한의 주의쇼 44節見ましょう. 読んでみます. すると死んでいた人が手と足を布で巻かれたまま出てきた. 顔は覆いで包まれていた. 예수와人々にほどいてやって行かせられと.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몸에서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인데 예수님이 명령을 하시자 나사로의 영혼이 다시 돌아와서 살아나는 거죠. 뭐 나쿠나 때 욕간이 났단다께도 나때 카라다니から腐ってる匂いがするラザロだったんだけどこれは完全に希望がない意味なんです。なんだけどイエス様が命令するとラザロの魂が戻ってきて生き返られ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지금 나사로의 죽음으로 크게 낙심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가지 밑에 보다사이 마르타 또 마리아와 愛するラザロが死んでしまって大きく落胆して悲しんでるんですよ. 그들은 예수님이 정말 조금만 빨리 오셨다면 살릴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彼らはイエス様が少しでも早くいらっしゃったならば助けることができたんじゃない
또 못되는 됐어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것 때문에 자신들의 희망이 다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 또 마리아와 예수사마가 오소구 일하셨다ので自分の規模が完全に崩れてしまっ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의도적으로 하셨어요. しかし 예수님은 この全てのものをわざと意図的にされ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죽기를 원하셨어요. 죽기를 기다리셨고 그런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려 하셨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과 라자로가死ぬことを待ちました。しかしそのようなラザロをもう一度生き返らせたことによって神様の栄光、神様の働きを表しようとしているんです。皆さん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언제 일하실까? 예수님의 일하심은 언제 일어날까? 예수님의 기적은 언제 일어날까? 皆さん考えてみてください。イエス様の働きはいつ起こるんでしょうか？私の言ういつ答えられるかなんですね。 우리의 모든 희망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일어납니다. それは我々の全ての希望がなくなったと思うときにその時から始まります。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희망이 모두 끝났다라고 생각될 때 그때가 예수님이 일하시는 타임이에요. 私の考え、私の経験、私の希望がみんな終わった、なくなってしまったと思う時にその時がイエス様が働くタイミングなんです。死なないと、終わらないと、なくならないと奇跡は起こらない。 예전에 제가 어떤 책을 한 권 소개받았습니다. 이제는 私がある本を一冊紹介されました。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私の終わり, 예수님의 하지마리 또 이 타이틀의本です. 이 책은 미국에서 사역하는 어떤 목사님이 쓴 책인데 인생의 벼랑 끝, 무력감, 패배감이 오히려 저주가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その本にはこの本はアメリカで働いている牧先生が書いた本なんだけど人生のどん底なんですね。人生のどん底、また無気力感、また敗北感、これが呪いではなくてむしろこれが神様の働きと奇跡が始まる出発点だと言ってるんですよ。 이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彼はこういう表現します。 심령이 완전히 파산해서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그런 자는 복이다. 彼はこう言ってるんですよ。心が完全に破産されてしまってこれから何の希望がないと思うときにそういうものは幸いだということなんです。 또 현실적으로 내 통장의 잔고가 제로야. 제로. 통장의 잔고가 제로가 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때부터 시작된다. またこれは現実的な話なんだけど自分のずっとの残高がゼロなんですね。ゼロな時に神様の働きが始ま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 또는 고난의 한복판에서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そして苦難のただ中で我々に何の希望がないんだけどむしろそれが神様の祝福の始まりだということなんです。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의지했던 세상의 것이 완전히 제로가 될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我らが今まで信じて頼った世の中の全てのものが完全にゼロになる時にようやく神様が働くということなんです。だからラザロの死を経験しないといけないことなんですよ。しかし我々は死にたくないんですね。死にたくない。 우리는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좀 모셔야 고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我らは 라자로가 死ぬ前に 예수님이 일하실 때するとなんかね助かると思ってるんですよ。 그러나 그거는
어디까지나 내 생각입니다. 시카시 소래와 입고라 되면 지분노 한가이라는 데서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예상으로 한가이와 와리로 한가이도 시간코드라는 데서 예수님은 우리가 벼랑 끝에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 떨어지려고 발버둥치지만 손을 놓으라는 겁니다. 예수様は 我らがこの崖っぷちから落ちるまで待ってるんですよ。しかし我らは崖っぷちから落ちないように本当に暴ります。話してください。 예수님은 나의 생각과 경험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때까지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예수様は 私の経験や考えが完全に間違ったということを自分が認めるまで神様は待ってるんですよ。働かないんですよ。 그래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서야 예수님이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それでこれ以上希望がないと思う時にようやくイエス様が働く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私の終わり、イエス様の始まり。 아무리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역했더라도 열매가 없어. 낙심돼요. 사실 낙심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いくら魂のために献身して働いたとしてもなかなか実が実れないんです。で落胆されるんです。実は人間だから。しかしその時に神様の働きがあることを信じてくださ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아무리 수고를 하더라도 상황이 좋아지질 않아. 더 악화돼. 그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自分の家庭で夫や妻や子供のためにいくら頑張ってもなかなか状況が悪くなってしまいます。頑張れば頑張るほど悪くなってしまいます。しかしその時に神様の働きがあることを信じてください。 지금까지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끊어졌다고 생각될 그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今まで信じて頼った全てのものが断たれたと思う時に神様の働きがあることを信じてください。イザヤちょっと見てください。55章8、9。イザヤ55章8、9節読みます。私の思いはあなたたちの思いと異なり、私の道はあなたたちの道と異なると主は言われる。天が地を高く超えているように、私の道はあなたたちの道を、私の思いはあなたたちの思いを高く超えている。信じます。信じます。 많은 사람들은 일본 성경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사역하다가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いろんなたくさんの人々が日本宣教が難しいっていう理由というたくさんいます。それで宣教をやめて帰る人もいます。 사실 민족적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일본 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좀 불가능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実際民族的に宗教的な観点で見ると日本の方はイエス様を信じることは本当にもしかすると不可能かもしれないんです。なかなか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런 불가능하다는 말은 쏟지 말라는 겁니다. しかしいつまでもそんな不可能だよと言ってることにたまらないでください。騙されないでください。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낙심하고 포기할 때도 너는 포기했지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했을 때라도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我らが不可能だと思ってて落胆して諦めたとしてもイエス様は今も働いていっていることを信じます。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과 내가 원하는 길이 달라요. 神様の考えと私の考えが違って神様の道と自分が願っている道は違います。 그래서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도 내 생각으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정말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それでどんな危機の状況の中でも落胆したり諦めず我らの常識を超える神様の恵みが今から始まることを固く信じるように主の皆に祝福します。一緒に祈ります。같이 기도합시다.